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듯이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과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도 다시 주님 붙들고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수놓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참고합니다. 4장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우리 1장, 2장에서 창조, 완벽한 창조, 3장에서 타락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3장 15절 원시 복음,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그러자 아담이 아내 이샤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즉 생명 있는 자의 어미다 이렇게 바꿔주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구원의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들고 그 에덴은 쫓겨났지만 걸어갔다 말씀합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가 얼마나 더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크고 또 확장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제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제사. 우리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가인, 아벨, 자, 인류 최초로 엄마 뱃속에 태어난 사람은 가인이에요. 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만드셨죠. 가인은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어떤 과정 속에 태어나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소망을 갖고 아들을 낳죠. 가인입니다. 가인.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아들이다. 내가 낳은 이 아들이 바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져요. 가인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그 아들이다. 그래서 빨리 이 아들을 통해서 저 사단의 머리를 밟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야훼가 말씀하신 그 아들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태어났는데 혼자 있어도 그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아벨을 낳아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예요. 허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허무. 첫째 아들을 낳고는 굉장히 소망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벨이다, 허무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지고 나서 오늘 말씀 보시면 3절에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가정에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침묵합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을 기록하냐면 제사,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 에덴에서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에덴은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 하나님 교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제사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인생사가 있었지만, 오직 제사드리는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3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어떤 특징이 없어요. 땅의 소산으로 일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하지만 아직 그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첫 새끼, 가장 소중한 처음 것, 나의 모든 걸 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할 때 양 그 새끼를 잡아서 기름을 빼서 이게 드린다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무슨 뭐 칼창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구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신경을 쓰면서 정성을 다 들이죠. 그러나 가인은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걸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람은 큰 걸 주면 좋아하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액수를 헌금하죠. 죽었어요. 속였다가. 그러나 그 대신 과부의 두 렙돈, 작은 동전,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걸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에는, 예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에덴에 있다가 쫓겨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오직 그 많은 세월 속에 제사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줘줬다고요?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가 왜 자꾸 바로한테 우리 출애굽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애굽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바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가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제사가 중요한가. 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았고 한 사람의 예물은 받았고 한 사람의 것은 거부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벨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라고는 증거를 얻었대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예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11장의 해석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리고는 그는 아벨은 뭐밖에 없냐면요. 제사 한 번 믿음으로 드렸고 죽고 끝? 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록이. 그렇죠? 그냥 그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 아벨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가 얘기하고 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땅에서 그의 피가 호소하고 있다.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얘기할 때도 왜 장막이 무너져요? 그것은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가인처럼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은 무너진 장막과 같다. 네. 하나님은 딱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 그걸 죽고 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를 기억하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성경에서 아벨을 말씀하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이 여기셨다. 여기서 가인 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 생각해보면 이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을 쫓겨나서 엉겅퀴 가시가 있는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소망이 뭐였냐면 아들이 태어나니 그 아들 여인의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이 아들 처음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그 모든 그들의 그 정성을 다 기울였을까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귀하게 자란 그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 귀하니까 대충 드렸습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하다니 예? 대충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같이 안 받았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가 안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5절 보세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죄의 확장성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어떻게 했죠?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제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분노. 하나님이 너 이렇게 분노해? 네가 뭐 했다고 막 분노했냐고 막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7절 보세요. 7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응? 그러면서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했는데 8절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 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네, 쳐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여요.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집니다. 동생을 죽이자 이 가인은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래요.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는 방법을 주십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무서운 비극이 뭐냐면 16절에 나와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래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가인 동생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편에 17절 보세요. 에녹을 낳죠.
가인이 에녹을 낳아요.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녹이 아니에요. 다른 에녹이에요. 그리고 성을 쌓. 특징을 보세요. 특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을 안 죽인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요. 성을. 그리고 에녹성이라 그럽니다. 네, 에녹성이라. 네. 그리고 그가 어디에 가서 거주해요? 16절 보시면 16절 에덴 동쪽 놋 땅. 놋이라고 하는 곳은 유리 방황한다.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렇죠. 마치 혼돈과 공허처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명히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 혼돈, 공허, 어둠이 가득 차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을 쌓아요. 성. 나를 지킬 성을 쌓아요. 네?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성을 쌓아요. 그래서 성을 쌓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도시를 형성하고 성을 쌓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반드시 에덴 대용품을 만들고 하나님 대용품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돈, 권력, 세상입니다. 네. 하나님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대신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성을 쌓고 또 나를 보호할 어떤 힘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쌓은 효시죠. 효시. 바벨탑 쌓는 거 똑같은 것이죠. 네. 반대로 12장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들을 보세요. 하나님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들을 보세요. 그들이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할 걸 쌓다는 얘기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자시니까. 마치 고아는 자기가 자기를 개척해야 돼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편안하게 지냅니다. 아기가 새근새근 편하게 잘 수 있는 엄마 품이죠. 엄마 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에덴을 떠나면 반드시 뭐예요? 성을 쌓아요. 도시를 형성해요.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시고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에베네zer 우리의 도움이시다. 우리 도움의 성이시다.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 한 생각해 보세요. 그 가인은 엄청난 재앙을 받고 비참하게 죽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재앙은 없었지만 그 삶 자체가 재앙이고 그게 그 하나의 심판인데요. 그 죄의 씨가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생략해요. 그리고는 그의 6대손 라멕이 등장합니다. 6대손. 자, 18절이면 에노시 이라실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고 19절 보세요. 라멕 때에 이르러 이제 문화의 최전성기 황금기를 이룹니다. 라멕 때. 라멕은 일부 일처제를 거부하고 두 아내를 아주 능력 있는 두 아내를 갖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강한, 능력 있는 이런 뜻인데요.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렸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모두 탁월했어요. 딸은 있는데 그 당시 미스 놋 그 정도로 아름답고 뛰어나고 아들은 보세요.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전문적으로 목적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아들 야발. 유발은 음악의 전문가. 두발가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장이로 철로 가장 기계를 만드는 유명한 우리가 얘기하면 공학도 기술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 보면서 라멕을 오늘 우리식으로 평가한다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 완벽한. 어떤 사람은 수백 년, 수십 년, 수백 년에 이뤄야 될 것을 한 가문에 다 이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모든 걸 가졌죠. 그래서 그가 카리 노래라고 일명 카리라고 노래를 불러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수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칼의 노예예요. 내 아내들이여 내 말 들어라. 내가 상처 받아서 나한테 상처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소년 어린애들을 죽였대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 라멕 때에는 여러 사람을 자기 상처와 자기 마음이 상했다고 다 죽입니다. 애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무엇을? 그 악기로.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죽인 살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만든 그 무기로 사람을 죽입니다. 놀랍죠? 그러면서도 그는 뻔뻔해요. 라멕은 예술과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칼의 노래 또 살인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랑합니다. 그 좋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복수와 피의 노래를 부릅니다. 기계를 만들고 엄청난 문화를 가졌는데 그것으로 선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상처받았다고 사람 죽이고 자기 마음 상하게 했다고 아이들을 죽입니다. 섬뜩하고 두렵죠. 이게 죄의 무슨 확장성인데요. 자, 이 모든 일들의 핵심이 뭐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 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애굽을 친 줄 아느냐? 그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고 엄청난 무기를 만들었어요. 자 3장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인 이후에 아담 이후에 가인 라인, 그다음에 하나님. 아벨 죽은 다음에 셋 라인을 주셔요. 셋 라인. 자, 가인 라인은 엄청난 성을 짓고 엄청난 문화가 어마어마한 걸 형성해요. 셋 라인도 셋도 밥 먹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문화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 그들의 핵심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중요해요.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다른 씨를 주시죠. 바로 소망의 씨를 주시 하나님. 그러니까 끝내지 않고 가인과 나도면과 끝이에요. 끝. 그러나 셋을 주시면서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 인정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인정받는 삶인데 무엇이 진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인가? 에녹 성, 엄청난 무기, 그 악기들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셋 에노스 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어떤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지혜롭고 더 훌륭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다. 축복의 근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흙, 부서지기 쉬운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깨어지기 쉬운 존재, 흙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피조물점을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들도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는데요. 라인 있잖아요. 가인 라인. 여기 세 라인을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죄에 후손된 우리들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나 신앙인도 다 가인처럼 에덴 동편 문화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편은 화려하고 우리를 지킬 것 같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에덴 동편의 문화를 즐거워하고 그걸 그리워합니다. 또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에덴 동편의 문화가 강력하고 그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셋의 계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고 그런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급진한 그 폐역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계몽주의 때에도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던 셋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현자를 통해서 그래서 남은 자다, 렘넌트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 동편의 삶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것보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3, 4분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